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오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대로 이 예배 자리를 찾아 들어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선택과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이유 없이 부르시지 않았겠지요. 뭔가 하시는 말씀이 있고 뭔가 주실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서 집사님 너무 기도 잘해 주셨는데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은혜 충만하십시오. 오늘 여호수아가 나오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았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앞에까지 이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을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받아서 이제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죠. 근데 예전에도 우리가 한번 봤지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했죠.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만난 전투가 아말렉과의 전투였어요. 이때 모세와 아론은 훌은 이제 산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전쟁터에서 실제 전쟁했던 칼을 들고 싸웠던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의 인생은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모든 인생이 여호수아는 전쟁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가나안 땅 앞에 가서 정탐하고 올 때도 여호수아는 정탐꾼, 이 정탐은 그냥 공부하는 사람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이제 전쟁에 능한 사람, 빠른 사람이 혹시라도 들키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갑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전쟁에 굉장히 밀접한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의 후계자로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계속 앞에 서서 선봉에 서서 진두지휘하면서 싸웠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호수아의 인생은 끊이지 않는 전쟁 속에서 반복적인 전쟁 속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문제가 끊이지가 않아요. 계속 전쟁 같은 삶을 삽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살다가 내일도 또 이제 전쟁 같은 그 현장 속에 또 나가야 돼요. 치열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치열하고 세상은 어찌됐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이제 잘났다는 것을 그리고 내가 더 유능하다는 것을 드러나야 높은 자리에 설 수 있으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사는 세상, 전쟁 같은 세상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릴 수 있다면, 이 끊이지 않는 전쟁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가 이 형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어딜 가도 어떤 전쟁이 와도 문제가 없겠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오늘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두고 유언을 합니다. 한마디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앞에서 형통의 축복을 누리며 살았는지, 이제 끊임없는 전쟁, 반복되는 전쟁의 일상 속에서 눈만 뜨면 또 싸워야 돼요. 또 전쟁을 치르고 나서 조금 쉬었다가 또 전쟁을 치러야 돼요.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것인지에 대한 이 생각에 늘 살아갔던 이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었는지 그의 유언을 보면 그 비밀이 나옵니다. 오늘 23장 1절 보세요.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쉬게 하셨어요.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쟁 같은 인생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안식이에요. 근데 앞에 서서 21장 한번 보세요. 21장 43절부터 45절 보면 여호수아서의 전체 내용의 결론 부분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남은 지파의 모든 땅들을 다 분배하고 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 뭘 주시기 위해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셨냐? 21장 4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대요. 차지하게 하셨대요. 거주하게 하셨대요. 누가요? 맹세를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44절 여호와께서, 주어가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안식을 주셨대요. 맹세하신 대로 원수들 중에서 맞선 자가 하나도 없게 하셨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다 넘겨주셨대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는 거예요. 4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했대요. 다 성취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승리하게 하셨고 거주하게 하셨고 끝내는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형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여호수아는 가만히 있었습니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런 형통의 복을 주셨다는 겁니까? 아니지요.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펴보세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그의 후계자의 위치에 딱 섰을 때 하나님 모세에게 이런 말씀을 주세요.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쭉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 내가 주었다.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주었대요. 5절에 평생 능히 대적할 자가 없게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해라. 맹세하여 주리라 한 이 땅을 다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근데 7절 보세요. 중요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어떻게 하라고요? 다 지켜 행해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할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겠대요. 이 말씀을 듣고 지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만 않으면 하나님이 형통을 주시겠대요. 8절에도 말씀하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해라. 기록된 걸 다 지켜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될 것이다. 9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11장 15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데 어떻게 전쟁했어요? 11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이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이거 지키면 형통하게 될 건데 여호수아는 전쟁을 어떻게 치렀어요? 명령을 주신 그대로 행했어요. 모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행했어요. 여러분, 안식의 조건은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지키시는데 무엇과 결합될 때 이 안식을 형통을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그대로 행할 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순종이 뭘 줘요? 형통의 복을 줘요.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절대 알지 못하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전쟁 같은 이 세상에서 형통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돌아오세요. 오늘 본문 23장 돌아와 보세요. 3절에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 다 봤잖아. 그가 누구예요? 너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이야.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에서 멸한 모든 나라를 제비 뽑아서 너희의 기업이 되게 하셨어. 하나님이 싸우셨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희에게 약속대로 다 분배해 주셨어. 기업으로 주셨어. 그런데 5절에 보면 아직 차지할 땅이 남아있어요. 아직 남아있는 족속들이 있어요. 큰 전쟁들은 다 끝났는데 이제 국지전이 남아있어요. 작고 큰 싸움들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 땅들도, 이 민족들도 말씀하신 대로 너희에게 차지하게 하실 거야. 뭐 하면? 6절. 뭐 하면 이 남은 족속들도 다 멸할 수 있대요? 다 쫓아낼 수 있대요? 여호수아가 이제까지
이 형통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전쟁이 끝나고 안식을 누릴 수 있었던 비밀이 여기 있기 때문에 이 비밀, 남은 전쟁도 너네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거야.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하래요? 6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 똑같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이 땅을 정복하면서 행했던 그대로 남은 전쟁을 치러야 되는 이 후손들에게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지켜 행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마. 그런데 심지어 6절에 자세히 보면 뭐 하래요? 너희는 뭐 하래요? 크게 힘써. 여기에 집중해. 너네 이거 하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 정복하게 하실 거야. 여호수아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여호수아의 승리의 비결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형통, 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던 비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너네 이거 해. 이거 집중해. 이거 붙잡아. 전략 전술 아니야. 군사력, 행정력.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 설 때도 두려웠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이젠 죽어요. 그럼 여호수아 없으면 얼마나 이 사람도 두려울 거예요. 근데 지도력 아니야. 이거야, 이거. 이게 형통의 비밀이야.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벌써부터 은퇴를 생각해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제가 사라지고 제가 없어도 여러분은, 이 교회는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쫓아가면 이 교회는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안식을 줬습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경고하잖아요. 그럼 13절에 우리 마지막에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름다운 땅,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멸한대요. 여러분, 아름다운 땅이 안식을 준 조건이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환경과 물리적인 조건이 안식을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그토록 원했던 대학교, 이 대학만 내가 들어가면 내가 진짜 모든 거 다 누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대학 들어가니까 끝나던가요? 치열하죠. 치열해요. 여러분, 대학생들 얼마나 치열하게 지금 이 포트폴리오 쌓으려고, 이 경험 쌓으려고, 이 스펙 쌓으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삽니까? 대학 들어간다,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대학이 안식을 주던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포트폴리오 잘 쌓아가지고 좋은 직장 이제 막 넣었어요. 이력서 넣었어요. 내가 이 직장만 되면 내가 진짜 이제 고생 끝이 행복 시작이다. 여러분, 그 직장이 나에게 안식을 주던가요? 형통을 주던가요? 대학 때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시작되죠. 얄짤 없습니다, 세상은. 내가 올라가서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밟아야 되는 게 세상이에요. 내가 원하는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완전 동물의 왕국이죠. 잡아먹고 잡아먹는 먹이사슬이에요. 내가 배려해주고 도와준다고 하면, 여러분, 누군가가 복사를 잘 못해서 복사 한번 도와줬는데 그 다음부터는 막 시켜요, 복사를.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죠? 아, 배려를 해주면 안 되겠구나. 배려를 해주면 이게 이게 호의를 뭘로 알아요? 권리로 하는구나. 나중에 계속 시켜요. 그러면요, 이게 내 마음이 어떻게 돼요? 다음부터는 얄짤 없어요. 안 도와줘요. 못 본 척 하죠. 그게 세상이에요.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야 올라갈 수 있는 세상.
여러분, 그런데 그 직장이 행복을, 안식을 주던가요? 결혼해야 되겠다. 여러분, 애를 낳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런 환경과 조건들이 안식을, 형통을 주지 않는다고요. 누가 나에게 형통을 줘요? 누가 나에게 안식을 줍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주의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기복신앙은 목적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복에 있어요. 건강, 재물, 성공, 이런 것들 받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복은, 이 형통은 어디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따라오는 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뭐에 대한 결과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결과예요. 여러분, 말씀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으면 하기가 힘들죠. 여러분, 말씀 순종하면 따라오는 이 형통의 복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예전 개념에서 목사님 말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보다 경험이 많습니까? 가진 게 많습니까? 능력이 많습니까? 지위가 많습니까? 뭐가 많습니까? 제 말은 여러분이 순종할 말이 아니에요. 근데 강단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순종해야 돼요. 거기에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행위를 강조하는, 안 하면 내가 벌 받을까 봐 하는 그런 억압에 의한 굴종이 아니고,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사랑하는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내가 순종할 때 당연히 나오는 반응이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가나안 땅은 아무리 풍요한 땅이라도 하나님과 관계 멀어지고 말씀 순종 놓치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이 축복의 땅은 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땅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와 여호수아가 동일하게 이들의 유언에서 남기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걸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마땅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의 마땅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뭐와 연결되어 있어요?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 행한 것 같이 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이거 관계잖아요. 너네 말씀 순종해? 그러면 남은 땅 정복하게 될 거야. 이게 내가 형통을 누렸던, 안식을 누렸던 비밀이야. 라고 설명을 하면서 너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돼. 말씀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친밀도를 나타내는 시금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하고 가까울수록 나는 말씀 순종에 더 잘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더 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대요? 강대한 나라들을 이제까지 다 쫓아내시고 맞선 자가 없게 하셨지,
너네 10절 보세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낼 거야. 여러분, 우리 전쟁에서 정말 잘 싸우는 용사들을 보고 일당 100이라 그러죠. 여기는 일당 100을 넘어서요. 일당 1000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 지금 10대 명 모여서 예배하는데, 여러분 지금 만약에 일당 100이면 10명이면 1000명인데, 맞죠? 10명이면 일당 1000이면 뭐예요? 10,000명이에요, 10,000명. 우리 10,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자들이에요. 뭐 하면요? 말씀 잘 순종하는 사람 되면. 뭐 하면요?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는 사람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너희는 이것만 해. 관계 맺어. 말씀 순종 잘하는 사람이 돼. 누구와 같이요? 여호수아 자신과 같이. (11절) 보세요. 스스로 조심해. 너네 이거 조심해야 돼. 또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뭘 의미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지금 결국 이 말씀 순종과 하나님과 가까워지라는 이 말은 결국 뭐에 대한 말이에요? 마음의 마음. 여러분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것 뺏기면 이거 조심하라는 거잖아요. 뺏기지 않도록 조심해. (7절에) 보면 너네 민족, 남아있는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마. 여러분, 들어간다는 말은 이 세상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란 말이야. 말 섞지 마. 같은 공간에 있지 마. 이 말이 아니에요. 편입되고 흡수되고 동화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그들과 어울리다 보면 뭘 조심해야 되냐면 신앙을 타협하게 돼요. 친구들이 여러분 교회 간다 그러면, 야, 하나님을 믿어? 지금 시대에? 예수님이 밥 먹여줘?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거예요. 근데 내가 그들과 어울려서 지내다 보면 뭐예요? 타협하게 돼요. 주일 예배 한 번쯤이야. 말씀 듣는 거야. 한 번쯤이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신앙을 타협하고 그들과 화해하고 공존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도 이걸 합리화시키죠. 좋은 말로 합리화시키고 결국에는 이 탐욕과 탐심에 끌려다니는 데사가 돼요. 이름을 부르지 말고 맹세하지 말고 섬겨 절하지 마. 이 정도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12절에 남아있는 민족들을 가까이 하지 마. 하나님께 가까이 해. 그런데 남아있는 민족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마. 가까이 하다, 다바크. 무슨 말이냐? 결혼관계에서 쓰는 단어예요. 밀착하다, 달라붙다. 누구와 달라붙어야 돼요? 누구와 달라붙어서 누구를 사랑하래요?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래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 지금 몇 주째 계속 관계에 대해서 나오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보려고 여러분의 삶에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그게 말씀 순종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보려고 하는 그 몸부림, 아침에 눈 뜨면 말씀 들으려고, 기도하려고 여러분 몸부림 치고 계십니까? 그게 지금 올바르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어렵지? 서먹서먹하지?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저는 예전에 전도사 사역이고 다 했는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요. 되게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엄청 낯설었어요. 이게 사랑을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어떤 물건, 이런 물건에 내가 사랑해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왜냐?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니까.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왜냐? 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뺏기고 세상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순종,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살다 보면 그 우상을 섬기는 탐욕과 탐심에 함몰된 삶을 살면 13절에 확실히 알라 이렇게 말하죠. 너네 확실히 이거 분명히 기억해.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확실히 볼 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확실히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겼는지 볼 건데 확실히 알라 이래요. 하나님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않으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네의 고통이 되고 걸림돌이 되게 할 거래요. 형통의 복을 주지 않을 거래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을 가는데 다른 것을 사랑하고 다른 걸 가까이 하는데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데 여러분 형통하다면 그건 복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게 그게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복 아니에요. 만약에 그 다른 길을 가는데 복을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과 더 멀어질 텐데요. 그건 복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없는데 어느 좋은 대학 붙었다. 이거 없는데 장사를 했는데 대박이 났다. 저는 그런 아이들 보면, 그런 성도님들 보면 굉장히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죠. 망하게 해달라고는 기도 못하고 하나님 저 삶이 하나님과 더 멀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달라고 기도를 하죠.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제가 요즘에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간절히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놓치고 말씀 순종하는 삶과 멀어져서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이들의 삶을 건드려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가만 놔두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제 기도에 응답하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 보면 불의와 불경건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진노는 뭐냐면 내버려 두심이에요. 하나님 이들을 내버려 두지 말라고. 고난을 줘서라도 고통을 줘서라도 하나님 이들의 영적인 감각을 깨워달라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도록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형통의 길로 다시 돌아서도록 하나님 이들을 건드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단순히 불행한 일이 아닙니다. 이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각성시키시고 무감각해진 우리의 영혼과 감각을 깨우시기 위한 도구예요. 이것만큼 좋은 도구가 없어요. 고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고 더 가까이 하게 되는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잘 안 되세요? 자녀가 어려우세요? 미래가 암담하세요? 뭘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고난과 고통 중에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기회예요.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통의 문제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는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지만 고통 가운데서는 외치신다. 여러분 고난은 잠든 세상을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메가폰이래요. 확성기래요.
메가폰 아시죠? 더 크고 더 선명하게 또렷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메가폰이래요. 여러분 고통과 고난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만복에 끊어지신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있다는 거예요.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러분 고난과 고통 중에 계십니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길이 될 겁니다.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사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했던 마음 놓쳤다면 그 고통과 고난 중에 회복하시면 돼요. 하나님 그걸 복으로 바꾸실 겁니다. 말씀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복된 손길입니다.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찬양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하며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말씀 가운데 계신 주님,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제 인생에도 고통과 고난이 다가왔을 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다가왔을 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귀한 발판이 되었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놓치고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 누가 주시는 복입니까?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닙니다. 그건 형통이 아닙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관계 속에서 주신 그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형통을 가져다 주세요.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신 복을 누렸던 사람들의 증거들이 성경에는 구름대와 같이 허다한 수많은 증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우리에게 지금도 외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우리가 이것 할 때 하나님 주시는 형통의 비밀을, 축복을 마음껏 이 땅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